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 시도를 택하시고 등용하셔서 당신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시도를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거기에 인도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한 일인데 또한 하와에게도 한 일이 됩니다.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 하와가 자연 법칙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대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이 여기에 기록된 사실이 지나간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약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런 세상에 우리를 인도해서 이런 세상 이런 현실을 창조하시고 이런 현실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가
자기의 현실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자기 현실에 나타난 모든 물질과 모든 일들을 다스리라 또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아담 하와가 다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얼마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시조에게 첫째로 하신 명령은 에덴 동산에 거해라. 둘째로는 내가 거처하고 있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스리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접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피동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피동된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그대로 행해라 하는 것이 둘째 명령입니다. 동산에 있으면서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과 자기와 1대1로 이렇게 상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상대할 때에 너는 너 혼자 상대할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고 그 명령의 순종으로 모든 사물들을 통치하고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너는 에덴 동산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매 명령 따라 그것을 다스리도록 해라 말씀하셨고 셋째로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동하고 정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동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는 말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어떤 것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물어봅니다. 넷째로는 너는 임의로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그 과실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반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이것을 먹으라 하는 그것도 자기가 임의로 먹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먹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은 마귀가 뱀을 입고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시켜 멸망시켰는데, 마귀는 어떻게 미혹시켰는가? 하와는 독립성을 가진 것이 허약하고 미혹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뼈 중 뼈요 살 중 살이라 말한 것 같이 아담과 하와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분리해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모든 현재로부터 미래는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귀한 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와만 유혹시키면 아담은 필연적으로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뱀이 자기는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지만은 사탄이 그것을 알고 독립성이 허약하고 위협을 잘 받는 하와라, 그를 통해서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시발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멸망시킨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시발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대립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깨뜨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이 절단나고 파괴되는 그 일이 성공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소원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인류 시도를 미혹시켜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인생에게 맡겨 대리 통치하는 이것이 시기가 나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시킬 때에 어떻게 유혹을 시켰느냐? 유혹을 시킬 때에 유혹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자를 택해가지고 유혹시킨 것입니다. 3장 1절로 보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뱀이 강교하다는 말은 이간을 붙이는 데에 뱀이 가장 적당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탄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이용하면 넘어지게 하고 변질되어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남편을 이용하면 잘 넘어진다.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면 잘 넘어진다. 저 사람은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용하면 그 집 자녀를 이용하면 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은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를 이용하면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학식이 있는 자요, 기술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학자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면 된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허무한 그 사람이 미혹하면 그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 사람마다 약한 요소, 그 요소가 별별 요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요 사람은 성질만 이용하면 넘어지고 욕심내게만 하면 넘어지고 화가 나도록 하면 넘어지고 분주하게 하면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이 모든 이용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남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구역장도 목사님도 자기를 잘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껍데기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친구요, 이런 욕망이요, 성질이요, 고집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들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고 대비할 수 있어야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데서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내 성공의 길이요, 내게 유익하고 지혜 있는 길인 것처럼 느껴지나 타락한 이후에 변질되고 나면 자기에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가? 자기를 완전히 망치는
천상천하에 제일의 해독이 있는 것이요, 제일 몹쓸 것이요, 제일 자기를 해치는 그런 선악까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면 그 선악과는 천상천하의 제일 보배요, 그것만 취하면 소원 성취가 다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뱀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자기에게 가득 찹니다. 그 마음은 뱀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진리를 세우며 영감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겠는가? 그것이 생각나지는 것은 자기가 변질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나지만은 자기가 변질된 이후에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내게 유익하고 내 주당대로 되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대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기로 느껴져서 거기에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접하게 되면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돌아서는 정반대의 가치 평가가 되어지고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것은 벌써 변질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죄는 못하지만은 옳고 바른 것을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람을 접하든지
무슨 물건을 접할 때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는 참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에덴 동산에 거하는 여기에서 멸망을 피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란 말은 너는 언제든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사는 이 자리에 머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로 피난처 삼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라는 현실에 거하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사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지, 나를 어떤 현실에 살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거하라 말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피동되어 사는 그런 현실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알고 명령 순종의 사람으로 자기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현실은 참 고생스럽고 가난한 그런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서 살아라, 나를 이런 병이 들게 하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너는 여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 순종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으로 사는 이것이 그 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죽겠다고 자살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몸에 병든 요 현실에 살아라. 부도난 요 현실에서 살아라. 이런 가난이 있는 요 속에서 내가 살아라. 하나님이 내 현실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이끌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요 사실을 알고 믿고 자기 현실을 둘째는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현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내 현실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무생물을 관리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 관리할 때에 너는 주님에게 피동되어 주님이 움직이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움직이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요 현실에 살라고 하니까 나는 요 현실에서 살겠다. 요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며 살겠다 하는 요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현실에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고 마찰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자기가 되어 사는 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고 있는 청지기 된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불러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